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난주에 회심의 한 면인 회개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회심의 또 다른 면인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신 말이 믿으라는 말이었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믿으라는 그 권면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것들, 중생이니 또는 회개니 하는 것들은 다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 죽은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거짓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돌이킬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회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이유는 믿음을 위해서요. 오늘 이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믿음에 대한 오해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적극적 사고방식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런 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념의 강화이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은 심리학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무속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무속신앙이란 무엇이죠? 무속신앙이란 항상 신과 우리 사이에 어떤 영매가 있어요. 그 영매가 샤먼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무당입니다. 무당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움직이고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식이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속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목사입니다. 목사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의 축도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 기복주의 이런 것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무속신앙이라든지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기독교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혼합적인 신앙이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 신앙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기독교적이고 혼합적인 그릇된 신앙 말고 기독교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적인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믿음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헛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지만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바른 교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 기독교 신앙이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고 잘못하면 이단적인 그런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그 중에 일부가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바울이 부활을 논합니다. 그 부활을 논하기에 앞서 너희들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헛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헛된 믿음은 교리적으로 오류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완벽해요. 모든 그 복음의 진리에 이해에 있어서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유일신앙이죠. 얼마나 정통신앙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야고보의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그토록 정확히 알고 있었던 존재는 귀신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보다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귀신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정확하다 그래서, 정통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 얻는 신앙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교리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리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능력까지 행하는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책망하신 그러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언제 선지자 노릇했느냐? 너희들이 언제 권능을 행하였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다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 문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죠. 이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른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이들은 바른 복음을 알았고 바른 그 진리를 알았고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알았고 능력까지 행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른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릇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신앙 지식이 많으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해서 병자를 일으키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면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유독 믿음을 강조해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반응하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왜 강조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는 것과 대조돼요. 성경은 보는 것과 믿음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그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그러한 일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일 유명한 비유는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무엇을 하죠?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양은 목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죠. 그 따라가는 것,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보여준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목자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회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을 지금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본문의 문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독자들 중에 특별히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종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라, 이 말을 하면서 주인들이 까다롭고 이 못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까다롭고 못된 주인들, 이런 주인들은 불의하게 종들을 야단치고 종들을 벌하고 종들에게 고통을 가하죠. 그래서 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 이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불의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주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그 주인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회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21절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우리 그 구원의 시작이죠.
회심의 출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과 우리는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르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며 참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부르심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돌아왔다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돌아왔다는 단어가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회심이라는 단어,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이켰어요. 무엇으로 돌이켰습니까? 또는 누구에게로 돌이켰습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이킨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얼마나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 21절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그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모습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 9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마치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그 모습, 묵묵히 자기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 그 고난을 묵묵히 겪어내는 그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내 왼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게 모두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늘 들었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24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구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조금 뒷부분에 3장 18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이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자꾸 이쪽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본을 보이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결과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함이고요. 구원을 얻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 번째 측면이 강조가 되지 않아요.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십니다. 자, 이 회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회심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회심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회심 전에 우리는 길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내가 내 길로 가는 것,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내가 내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회심 이전에 우리는 길을 잃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심합니다.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또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목자란 어떤 일을 하죠? 목자는 인도하는 그리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양을 돌보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동시에 감독이셔야 돼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셨다. 이 감독이 그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감독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감독은 무슨 일을 하죠? 감독은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감독은 돌보는 일을 하며 또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감독의 역할은 결국 말씀으로 권면하여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약 학자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분은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그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목자의 부드러움, 목자의 그 tenderness 그쪽보다는 목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회심은 통치자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다.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이 말은 통치자인 주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회심의 결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회심한 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이런 그 베드로의 증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베드로의 그 증거를 염두에 두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음이란 주님께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믿음은 먼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거기 포함되십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울처럼 자신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는 할지언정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복신앙과 무속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산신령처럼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이것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 내면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시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철저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경건의 삶에 힘써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그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가장 높은 주가 되셨다. 만유의 주가 되셨다. 우리가 그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거기에 대한 바른 반응은 무엇이죠?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참으로 인식하느냐가 내 믿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정말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스승 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스승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가 나를 본받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면, 사실은 강조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엄한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이 명령을 해요. 그러면 종인 우리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개념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런 개념의 주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만유의 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이미지 말고 스승이라는 이미지, 선생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준이 아주 낮은, 아주 어린 그런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되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선생님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바를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스승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목자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스승 되심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우신 것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산상수훈을 우린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노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노중에서 거기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제자들끼리 막 말다툼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갖고 말다툼을 하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 문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벼슬 하나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공 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큰가 그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가 배웠다면 우린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려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해야 되고 그를 섬기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바른 믿음이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이 세 직분을 당신 안에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세 직분의 세 직분을 다 지니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스승 되심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회심의 믿음을 다 말씀드렸는데 불완전한 회심이 있다는 이 점을 좀 더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는 이러한 내용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불완전한 회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절반쯤 돌아온 것 같아요. 완전히 돌아오질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자가 많다. 제가 이것을 많이 염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자가 참 많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회심하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불완전한 회심을 한 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회심을 한 자들이 참 많아요. 온전한 회심, 확실하게 회심하지 않고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참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정말 거듭났는지 그 중생의 사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회개란 총체적 의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총체적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은 그 총체적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한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도 하는데 가치관도 안 바뀌었죠. 그 마음에 진정 원하는 소원도 안 바뀌었죠. 한 발을 세상에 여전히 디디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이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돌이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된 거죠? 두 번째, 믿음도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이요, 스승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 바른 반응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있다면 생명 현상이 무엇이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는 것,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는 것.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회심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기도를 해도 5분, 10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거듭난 것인가? 정말 회심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불완전한 회심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거나 열매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회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 현상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완전한 회심입니다. 불완전한 회심의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심으로 나아갑니다. 겉모습이 불완전하더라도 그 안에 중생의 그 생명이 있다면 온전한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이 불완전한데 내면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다 고백하지만 한 번도 그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각자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될 문제예요. 남이 나에게 대해서 당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회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만약에 불완전한 회심의 상태에 내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요, 온전한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온전한 회심을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회심의 이유는 불완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불완전한 복음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게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행위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바울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무엇이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 나로부터 나타나는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행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행위를 부정하고 행위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가르침은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은 sinfulness of sin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죄가 정말 죄악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님 되심, 또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시는 이 사실을 보십니까?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회심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강조했지만 믿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의어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심에 대해서 4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심은 중생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살아났다면 내가 중생했다면 그것은 동시적으로 회심으로 드러납니다. 회심은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그 다음에 사탄, 우상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회심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불완전한 회심에 머무르십니까? 왜 돌아오다 만 듯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완전히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와서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이드에 서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쓰는 주요 용어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죠. 여러분 이 in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펜스에 있는 것 같아요. 불완전한 회심은 마치 펜스 위에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죠. Are you in or out?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느냐?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정말 Are you in? Are you in Christ?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불완전하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이 불완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회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회심으로, 온전한 회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